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바알보를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쩌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모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막으사 오히려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복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발람이 받은 게 있으니까 저주를 못하고 복을 말하고 가기에는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꾀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타락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의 회중 가운데 변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발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민수기 31절에 보면 이 일이 발람의 꾀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발람이 이런 꾀를 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은 타협이 큰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타협이 큰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 민수기 25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갑자기 한 번에 확 타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1절에서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나서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먼저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다고 했어요. 초청을 합니다. 지금 우상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초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먹었다고 했어요.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했어요?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했던 것은 음식과 물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간 그 음식에 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나온 건 뭐냐면 이 당시 모압과 미디안에서 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는 상당히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 부올은 풍요와 비를 내리는 신인데 이 비를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 남녀 간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신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비가 내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보던 그런 거칠고 투박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닌 도시에서 지낸
그러한 매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지닌 여인들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동화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제사 의식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동화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함께 가서 먹고 그냥 마시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죄를 짓고자 해서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는 것을 허용했다가 그런 작은 타협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죄악을 짓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경우에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그가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그가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질 그런 무렵에 왕궁을 거닐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동하여서 그 여인을 범하죠. 죄를 짓게 되었다는, 처음부터 그 일을 행하려고 그가 거기에 머물렀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그마한 그런 나태함이, 그런 영적인 그런 타협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3장을 보면 솔로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 아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고 자기가 부족한 자가 어떻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며 자기가 정말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받고 많은 부를 얻은 그가 결국 그 지혜 때문에 멸망하게 됐죠.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나라들을 자기와 함께 힘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맞이할 때 그 공주들이 오면서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왔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후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갑자기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 잉태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낳고 장성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낳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 볼일은 단순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문화였어요. 단순한 식사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식사만 했습니까? 아니죠. 결국 제사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곧바로 너희는 우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정도 물질을 좀 탐하는 건 괜찮아. 누구라도 그러지 않아. 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거짓을 얘기해도 괜찮아. 우리도 좀 하나님 즐겨도 돼. 우리도 즐거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고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 무너지느냐? 아주 자꾸만 타협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큰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거룩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일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그 안에서 개인의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그것이 그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것이 온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부가 바알보올에 가담했지만 결국 그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 진노로 몇 명이 죽었대요? 24,000명이 죽었대요. 몇 사람의 죄가 그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간에게 그 여리고성을 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소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헤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다 불태워서 소각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이거를 그냥 불태워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외투한 벌과 또 금을 훔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했어요. 숨겼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패배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그것은 아간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어디에게 지금 한 말일까요? 이거는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런 적은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거, 적은 누룩. 이 별거 아니라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어리에 퍼져버려서 결국은 그 덩어리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것을 파내서 없애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죄가 작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을 갈 때에,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맨 뒤에서 이스라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점점 어디로 퍼집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그 진 끝에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자그마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문제는요, 정말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 맺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대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거룩에 대한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이다가 아니고, 도덕적인 그런 규범은 하나님의 거룩에 속하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도덕적인 행동이 올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몰라도 올바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보시더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늘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혜사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두나미스, 하나의 어떤 파워, 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리는 영어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개인적인 이 신앙의 거룩함이 공동체와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리더들은 그 공동체에 또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처럼 우리는 뭐에 거룩하라? 행실에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행함에, 말함에, 모든 순간순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을 하나의 어떤 나는 거룩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은요,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런 거룩함을 향한 열심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열심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들의 행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분연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였죠.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범죄하던, 음행을 행하던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했어요. 상당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끊어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못할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단호하게 그 일을 해냈다는 것, 여기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느하스로 인해서 거기서 끝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멈추셨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설마요.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엄청난 진노를 가져와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느하스처럼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느하스가 향한 그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열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어땠습니까? 말도 아니었어요. 온갖 동물들을 팔면서 막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멀리 외국에서부터 오니까 동물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막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팔면서 돈을 바꾸면서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리치고 막 상을 들러엎고, 우리가 보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을 들러엎었어요. 채찍을 휘둘러서 내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폭력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 그분의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은 폭력적, 예수님은 폭력적이요, 예수님은 화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바라보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그냥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휴 그럴 수 있지,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착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서 아이 저것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야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단호하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함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 알 거예요. 다니엘. 그가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 환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제사의 음식을 주겠다. 그 제사하는 음식은요, 제사하고 나서 왕이 먹었거든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먹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뭐 음식인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좀 먹으면 좀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결국은 온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 열심이 그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열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어떤 사람,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요, 타협과 거룩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을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 보면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능력이 없나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세상이 찾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어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부인하고 막 핍박하는 것 같아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크리스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요, 그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다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비느하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연병이 끝이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을 지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광야 시대의 마지막 큰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들의 위기는 결코 전쟁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혹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타협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죠.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을 만들 수 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작은 죄가 결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듯이 한 사람의 거룩을 향한 열심이 또한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요. 세상이 나아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